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끝까지 만납시다. 네, 이렇게 버티는 게 되지 않으시도록 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서 나오시는 게 맞잖아요. 오늘 혹시 억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네, 좋아서 나오시는 게 정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날 또 카리타스 찬양대 우리 찬양 준비하셨는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뭐 일당 100으로 찬양해 주시는 찬양대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력은 없어도 돼요? 우리 실력도 날로 출중해져 가고 있고 우리 찬양대가 그 마음과 중심도 날로 더 견고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 형제들 보내주셔서 또 더 멋지게 찬양할 날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교회의 목적 누구를 위한 극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인데 주제가 교회예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만약에 뭐 다른 주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고 교회,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오늘 솔직히 그렇거든요. 신년에도 기도 제목도 많고 소원도 많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것도 참 많은데 교회 왜 교회를 가지고 해야 되나? 저도 갈등이 많습니다. 주시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아요. 개인적인 응답이든 가정적인 응답이든 교회의 응답이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과도. 그렇죠? 그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어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부모님 편찮으시다. 형제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괜찮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거나 뭐 저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설득하려는 그런 목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됐냐면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배우신 분 혹시 있으세요? 부모님에게나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딱 그냥 배우신 분들. 설교에 이제 간접적으로 실려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교회구나 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제가 보고 배운 대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본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사실 안 해본 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진짜 이게 우리가 믿는 게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배운 대로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고 배운 교회가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한 찬양이 뭐였죠? 성도의 뭐 이 교제가 숨쉬는 교회 뭐 이런 그 너무 좋아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근데? 혹시 그런 교회 보셨어요? 한 10,000명쯤 되면은 그런 교회가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100명 교회, 신기한 것은 개미를 이렇게 모아놓고 100마리를 모아놓고 개미를 딱 모아놓으면 20마리만 딱 일한대요. 그리고 80마리 치우고 그 일하던 애들 20마리만 딱 놔두면 딱 또 4마리만 일한대요. 뭐 파레토의 법칙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해요, 어차피. 그래서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전부 그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무슨 그런 교회가 아니고 다 똑같대요. 일꾼은 없고 어디든지 일할 사람은 없고 필요는 많고 뭐 그런 상황이래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저런 교회는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를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너무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 일주일에 7번 큐티하는 성도, 예?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 막 숨이 막혀요, 벌써 제가. 그런 걸 가르쳤는데 어때요? 다 해요? 100%? 좋은 성도의 기준에 우리가 다 맞게 합니까? 쉽지 않으시죠?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는 분은 안 하는 분을 볼 때 어때요? 예뻐요, 미워요? 예뻐요, 미워요? 하는 분, 안 하는 분에게.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좀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실래요? 이분들이 지난주에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나온 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문제가 너무너무 인생 가운데 많으신 거예요. 살아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버거움이 다들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안 힘들어요? 돈 중요해요. 돈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럴 수 없다니까요. 돈 당장 없는데. 관계 문제, 뭐 질병 문제, 뭐 진짜 당장 큰 병 걸렸는데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믿긴 하지만 힘들잖아요. 마음의 병 이런 거 안 고쳐지는 거 있죠. 마음 먹는다고 안 고쳐지는 그런 거. 그런 걸 갖고 계시는데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는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그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으면 여기 와요, 안 와요? 안 올 건데,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막 훌륭한 어디 아프리카에 우물 100개를 파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고 그런 기도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막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런 건. 근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하래요, 주님이? 그거 해야 구원한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이제 하시기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그렇고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 교회에서 정말 요긴한 분, 뭐 다 귀하지만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어때요? 말이 보통 없어요. 말씀 한 말씀만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막 이런 분. 근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계셔요, 그분이. 뭐 섬길 일이 있으면 자, 내가 있어. 주변에 광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몰래 있는 듯 없는 듯 세심하게 마음을 다하여 착 하세요. 그런 분들 광고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광고 안 해도. 그런 분들, 그거를 한 30년 동안 쭉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분들이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드러내고 막 잘 알고 행세하고 막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한 명보다 오늘 이 자리를 몇십 년 동안 지켜오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정금과 같고 정말 교회에 요긴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원 가보세요. 요새 정말 5년 전,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수가 많이 모였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또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내 옆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 봐요. 여기 나오는 게 기적이지. 진짜 힘들어 보면 여기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도 교회는 뭐 여러 면에서 어렵고 또 힘들고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또 그런 게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려웠을까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했습니다. 그런 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보험 하나 들듯이 믿을 수는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뭐 그건 또 쉬운 면일 수도 있네요. 진짜 믿으면. 물론 그래도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그때도 미지근한 사람이 있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어려웠을 겁니다. 노예가 있어요. 그때 노예가 있었죠. 집에서 기른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물건처럼. 그래서 죽여도 돼요, 주인이. 우린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뭐 여자 노예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의 그냥 성 노예였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이렇게 기르다가 때리다가 다치거나 병들면 그냥 내버리고 죽이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고 믿는데 우리 집 노예가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떠시겠어요?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 노예가 예수님을 믿겠대요. 내가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는 애였는데 교회 가면 형제예요. 이제 어떠셨겠어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형제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쟤 뭐야? 노예한테 형제래? 미쳤나봐? 이랬을 거고, 그쵸? 교회에서 그렇다고 야, 난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하면서 교회에서도 노예 취급을 하면 교회에서 이상하다고 했겠죠. 이런 게 어려웠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조선시대 구한말에 대감마님이 예수를 믿고 그 문간방 노비가 예수를 같이 믿으면
여기서는 마님이지만 교회 가면 형제님이잖아요. 그게 어려웠을 거라고요. 빌레몬서 같은 성경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쉬운 건요, 지금보다 쉬운 것도 있었을 텐데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마을이 이렇게 도시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니까 한 50리는 가야 마을이 하나 있고 뭐 이런 100리는 가야 마을이 있고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문제만 봐도 팔을 나눠서 싸우고, 나는 뭐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베드로파야 하면서 막 싸우고, 뭐 내가 뭘 좀 아는데 교회는 말이지, 구원은 말이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잘못 알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허세 부리면서 그냥 난 다 해봤어 뭐 그런 뭐 다 알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성적으로는 완전히 막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고린도가. 그래서 교회도 그랬고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막 서로 성도끼리 서로 법정에 고발하고 명예훼손을 집어넣는다 막 하고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면서 니네 바울 사도가 학위 받은 거 봤어? 하면서 막 따지고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기가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가야 되긴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되긴 돼요. 근데 동네의 교회, 문제는 동네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겠죠, 그 당시에. 근데 그래도 뭐 초반에는 마을마다 하나씩 정도 있었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옮길 교회가 없으니까 그게 쉬운 걸 수도 있고, 뭐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버텨야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내가 다녀야 될 교회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근데 아시다시피 혼자서 예수를 믿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에 따르면 또. 아니 목사님, 그 예수를 왜 혼자 못 믿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실컷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선교지 같은 데서 선교사님이 혼자 하면 해야죠.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무인도에 막 이렇게 조난당하셨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은 사실 혼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물론 이거는 그냥 경험으로 우리가 다 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나름대로 믿는 분들, 잘 믿는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혼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있지, 2명이든 3명이든 교회 안에 있지, 혼자서 예수를 잘 믿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봐도 그랬죠? 혼자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혼자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혼자 기도해요. 그래도 여럿이 기도하는 것의 유익이 굉장히 크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든, 만약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나는 이 시간에 이 시간만큼 말씀 듣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지, 겸손으로. 여럿이 하는 게 쉽습니다, 훨씬.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이 되고, 혹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고르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악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변한 거예요, 시대가. 교회가 많아져서 그렇기도 하고 다양해져서 좀 나타난 양상이. 근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또 많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극장은 어때요? 관객들이 자 7시 공연이다 그러면 몇 시까지 와요? 6시 반까지 오죠. 왜요? 티켓값 냈으니까 10분 늦게 들어가면 이익의 손해야.
손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더 일찍 와가지고 자리에 딱 정해진 자리에 시키지 않아도 티켓 번호 보고 딱 정해진 자리에 탁탁탁 앉아요.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준비된 것,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를 봅니다. 그 배우가 오늘 연기를 좀 잘하고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극이. 그러면 박수를 세게 쳐요, 약하게 쳐요? 세게 치고. 그날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갔는데 이 극장이 진짜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긴 다시 안 갑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를 100번 양보해서 극장이라고 비유한다면 누구를 위한 극장이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극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를 위한 극장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로. 이제 아마 다들 믿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걸 구경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교회는 그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 제가 뭘 잘해야 될까요? 그런 식이라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런 거 도와주셔야죠. 목사님이 목회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뭔데요? 뭘 도와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막히는 거예요. 그 도와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회 계획을 돕는 게 교회다라고 하면 여기서 벌써 막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럼 다시 좀 말을 바꿔서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이건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럼 그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여야 되죠.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대로. 보고 배운 대로 세우는 교회 말고. 목사님이 보고 배운 대로? 아니요. 우리가 그냥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대로? 아닙니다.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커질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부 친구들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붙일 기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적어도 한 몇백 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1년이 지나도 목사님이랑 대화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죠. 영향을 주고받는 건 설교밖에 없어. 설교를 안 듣는다, 설교 시간이 졸았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받는 영향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좀 영향을 주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끼리 뭘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애들은 예배 방해하지 마. 떠들지 마.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뭘 알고 계셔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사실은 알려줘야지 얘가 10년 후에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남자로서 자라갈 텐데,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교회 안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에게는 자매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남자애들에게는 남자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꼭 부모가 아니라도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또 좀 사람이 많은 교회는 형 누나들 뭐 이렇게 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걸 막 애쓰지 않으면 또 다들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라서 어려운 면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제 극장으로 아까 비유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객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뭔가를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든 뭐 삶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시든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전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할렐루야. 이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내가 뭘 얻어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 돼버리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건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순서가 근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버리면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인 거고, 그게 그냥 열매고 결과고, 여기 우리가 온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에 주셨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여기서 뭘 얻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얻었어요? 이번 주에는 얻었는데 다음 주에는 못 얻었어요. 여기보다 좀 영험한 뭐 다른 데가 있지 않을까? 라고 다른 데로 가요. 거기서 또 좀 얻다가 또 못 얻었어요. 시원찮아요. 이런 스타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성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더 영험한 데를 찾아요. 영원토록 철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어딘가 이사를 가시거나 지금 뭐 부산으로 이사 가셨는데 서울교회 나오실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찾으셔야죠. 그렇게 처음에. 근데 일단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걸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 가족이 된 다음에는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얻는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해서 칭찬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을 제 말과 지혜로 설득하는 것을 제가 목적으로 했다면, 여기 그냥 극장이에요. 좋으면은 팔짱 끼고 듣다가 괜찮으면은 오늘 좋은 말 들었어 하고, 아니면은 이상한 소리 했네, 그게 끝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같이 지금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어떠세요? 나중이랑 비교하면은 제대로 믿었어요? 아니면 좀 딴 생각이 있었어요? 딴 생각이 좀 있었죠. 국방장관 할지 영의정 할지 뭐 이런 거 좀 원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거든, 뭘 주실 겁니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입술에서 고백은 어떻게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의 믿음이 신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으나 그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앞으로 뭔가 잘해야 합격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별로 안 기쁘다, 이게 별로 감격스럽지 않고, 이게 별로 뭐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랬대잖아요. 여보,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왜요,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요?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움직임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AA라는 게 있습니다. AA. 미국의 알코올 그 중독 되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은 누가 막 시키지 않는데도 매주 모입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대요. 각지에서. 무슨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역, 유급 사역자가 있지도 않는데 매주 모인대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딱, 제가 피터라고 하면은, 베드로, 피터가 딱 앞에 나왔어요. 아, 저는 피터고요,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피터 잘 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사람 또 이제 제임스, 야고보가 나와서, 제임스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인데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제임스 잘 왔어요. 자,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아까 그 피터 그분이 나왔어요. 피터, 간증 좀 해주세요. 피터 딱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피터인데요,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막 이러시겠죠.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왔지? 저런 사람 교회 있어도 되나? 그런 분위기죠. 근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24시간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속과 겉을 다 찍어서 여기서 틀면 여기 있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에 눈에 보이는 어떤 막 기적이나 증거들, 막 정말 막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보이는 그런 게 없을 때, 여러분 이런 게 별게 아닙니까? 정말 변하지 않던 속에 무언가가 한 5년, 10년 예수님 믿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하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끊지 못하던 걸 끊게 되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또 들어줄 줄 알게 되고, 이런 게 별게 아니냐고요. 이런 게 진짜 기적이죠. 세상 어디 가서 이런 걸 찾겠습니까? 그 AA라는 건 믿는 사람 두 분이 만들었대요. 맨 처음 한 사람이 막 술을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막 좀 이걸 날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되나, 목사님을 찾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아니다, 나랑 똑같은 중독자 한 명을 찾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시작됐대요. 중독자끼리 모이니까 야야 거기 가면 마시면 안 돼 하고 서로 붙잡는 거예요. 판단 정죄도 안 하고 서로. 중독자인데 안 중독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중독자가 딱 이렇게 벌써 팔짱 끼고 본다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전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한 사람도 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었을 때 그것을 듣는 죄인이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하는데 저 뒤에 따라오는 꼬맹이가 못하면 아유 쟤는 저런 것도 못해 이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꼬맹이를 손붙잡고 데려고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냐 아니냐예요.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가 아니고 교회냐 교회 맞냐 교회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요. 내일부터도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거나 시간을 많이 내거나 말빨이 세거나 그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특혜를 받고 권력이 커지고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당하고 계시면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고 우리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글자로 하면 은혜라는 은혜. 사람한테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채울 만큼 채워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나랑 안 맞고 그럼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다가 그냥 못 있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 교회 목적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랑할 만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여야 되죠. 꿀리지 않고 다른 교회랑 좀 이렇게 막 겨뤄봤을 때 우리 교회도 훌륭하다 하고 좀 자랑할 수 있으면 좋긴 좋죠. 근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자랑하는 거 비슷한 건데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작년에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 그 70세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오후에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교회는 뭐가 제일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 별 생각을 오래 할 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자랑하죠. 이상한 대답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없어야 사실은 진짜 교회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뭔가 큰 일을 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목사님이 이런 뭐 학위가 있고 뭐 이런, 있으면 좋죠. 이런 훌륭한 분이다. 아니요, 그 이전에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런 목사님 자랑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도가 훌륭하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이런 자랑은 보통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2번 1,000명 출석하는 교회, 3번 100명 출석하는 교회, 4번 10명 출석하는 교회. 어디가 제일 많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그렇죠? 1번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근데 1번이 4번한테 가가지고 이런 자랑 갖고 대결을 하면은 4번이 1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0명 출석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못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지금 뭘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걸로 비교하고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와서 자랑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간증도 아니에요. 그런 건 과시지. 그냥 사람 많다, 돈 많다. 아니 사람 그렇게 많고 돈 그렇게 많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할 때 이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랑 안드레, 야고보 비교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있고 그랬겠죠.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훌륭하고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잘못했겠죠. 근데 비교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그 어머니가 사람들이 물었대요. 자녀 중에 어떤 자녀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웨슬레 어머니가 자녀가 한 명이 집을 나가면 그때는 그 집 나간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자녀가 한 명이 아프면 그때는 그 아픈 자녀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때 달라요. 비교하지 않아요. 집 나갔다고 뭐 버리고 뭐 안 아프다고 이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 사랑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아들, 딸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비교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 거예요?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줄 수 있냐 이런 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비교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우리 뒤에 똑똑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가지고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저기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즐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뭐. 그죠? 이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잘한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은혜만 나오면 됩니다. 고마워요. 네. 교회는 결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이익이겠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게 이익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시는지 아닌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버틴다고 별로 형편이 더 좋지도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뭘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남 앞에서 유창하게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일을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못하는 걸 죄스러워하셔야지, 내가 못하는 걸 죄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분이 아닐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여전히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금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늘 은혜를 베푸셔서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고 이겨낸 가정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지지 않던 세상의 기준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된 가정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공포와 마음의 병으로부터 일어나 매주 예배하게 된 가정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기적의 일들이니 하나님, 은밀한 죄악들이, 습관적인 죄악들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게 전부가 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거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 한 명 평생 못하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 잘하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랑 내 십자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도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10명, 100명 전도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잖아요. 잘하셨어요. 어디 해외 성경 한번 못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올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비교하십니까? 쟤는 잘하는데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신 적 없어요. 오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또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죄도 없고 판단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눈물겹게 힘든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며 피눈물 흘리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고 바울 같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로를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공평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는 뭘 보여줘가지고 믿게 만들려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보이는 게 없어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목사님, 이전보다 저는 예수님 믿고 화가 이제 좀 덜 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전보다 염려나 걱정을 덜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신기하게 참 덜 미워요. 안 미워요. 금방 풀려요. 이거 설명은 못해요. 근데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 제 입으로 끊지 못하던 이런 죄가 있었는데 목사님, 요새는 저희가 이거 안 해요. 어느새 보니까. 이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성령이 그런 걸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죠. 나에게는 죽음 같은 그런 문제였는데 주님 해결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앞으로도 교회 가운데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찬양하고 그것을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랑하십시오. 성령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세상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을 드러낼 때 세상의 기준들이 침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바뀌겠습니까? 바뀐다고 해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게 된다고 거기서 우리 인생이 정말 100%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걸 찾아서 교회에서 뭔가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결국 십자가인데, 십자가 졸업해버리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환상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은 십자가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눌리지 않고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임을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우상 삼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